네,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덥지요? 오늘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가장 많이 나온 날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말씀 또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에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고 또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은 사람은 불같이 전도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권유를 하신 거예요. 부탁을 하신 겁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예레미야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확인해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또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또 교제 가운데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뿐만 아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의 긍휼 그럽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그랬는데 이 인자하심은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며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다가 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영원히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유하십니다. 여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권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도덕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지금 하나님은 권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곡히 부탁하시는 분이에요. 권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교회 가운데 끝까지 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계속해서 권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찾으시고요. 그 인생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권유하시는 거예요. 자, 바른 길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거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내가 바른 길로 갈 때도 있고 또 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권유하시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께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그 부탁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 가운데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전도인들이 부탁을 하든 아니면 형제자매님들이 부탁을 하든 아니면 교사들이 부탁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권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권유하셨습니다. 그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권유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권유했으면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자, 성경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있어요. 지금 소돔 성에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소돔 성을 멸망시키겠다,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성 안에 의인 50명 있다면 그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소돔 성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겠잖아요. 자, 의인, 하나님을 찾는 자, 진리를 찾는 자가 50명만 있으면 이 성 용서해 주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5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밖에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소돔성에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요, 의인, 하나님을 찾는 자가 40명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소돔성에 정말 40명의 의인이 있을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요, 자, 3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또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소돔성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진리를 찾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자, 소돔과 그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밖에 없었던 거예요. 10명도 안 되죠?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의인 10명이 없고 그리고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상 버리고 그리고 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유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자, 지금도요, 우리가 성경 배워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님 없다 그러고 나는 교회 싫다 그러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권유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유를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요, 권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유하십니다. 자, 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있죠.
우리 농인 회장님도 계시고 각 교회 임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앞에서 일하시는 그 임원들이 계십니다. 그 임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유를 하지요. 임원들이 카톡을 통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요. 그리고 찾아도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자매들 뭐 조금씩 한두 명씩 이렇게 만나지요. 요즘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임원들께서 그래도 형제자매들 찾아뵙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권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임원들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임원들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지만, 물론 우리 지역에는 단계가 지금 3단계라서 교회 나오고 계시죠. 여기 서울, 경기도, 인천은 지금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교회 나오셔서 지금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임원들께서 권유를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권유는 하나님께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임원들이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권유를 하십니다. 자,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래,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대제사장에게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러 쫓아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요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시오니까?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지금 다메섹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라.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바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실은 이 아나니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참 이상하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바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한 거예요. 이때 이 바울이요 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요, 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개인적인 특별한 사건이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자. 분명히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 교회 와서요,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들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유를 하시죠? 근데 끝까지 거절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노아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너희는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함께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배에 타서 우리 구원받읍시다.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하고 노아 아내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 총 8명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끝까지 다 거절했어요. 끝까지 거절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비가 내리죠? 그리고 이 지구가 완전하게 물에 잠깁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끝까지 거절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살려달라고 하죠?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정말 마지막 때잖아요. 코로나도 금방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안 끝나잖아요. 더 심해지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다. 영혼들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 영원히 지옥 간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들은 끝까지 거절할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노아도요, 100년 넘게 여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그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줄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 원망했냐면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바로 왕이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들에게 이 일을 더 많이 준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해방되지도 못하고 노예로서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모세 그리고 그 형 아론을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그럽니다. 이 바로 왕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다면 이 모세가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잖아요. 그 결과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바 되었다. 그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중에요 3,000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해서 3,000명만 죽은 거예요.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상 숭배를 했지요. 아방이 통치할 때 그때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이들이 섬기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요 화가 난 겁니다. 여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상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은 절대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죽었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도 죽은 겁니다. 이 아들들이 왜 죽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요 죄를 지음을 통해서 전 세계
짓밟힘을 당했죠. 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계속해서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호세아서 9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죠? 그럼 그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까지 죽였죠. 그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권유하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권유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유하십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유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분 동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쉬겠습니다.
됩니까? 예. 자, 5분 동안 쉬었는데 잘 쉬었습니까? 예. 자, 자세 바르게 하고 말씀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권유를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라고 권유를 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죠. 죄만 짓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목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오히려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고 또 우리에게도 부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부탁을 받았냐면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할 그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우린 핍박도 받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했고 지금 신약시대 때 이 바울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권하십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계속해서 권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강팍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 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야,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중국 보세요. 막 홍수가 나서 사람들 많이 죽죠. 저쪽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상 이후예요. 기상이 지금 이상하죠. 기상 이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들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 잘 배울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반대하죠.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 없어. 야, 교회 가면 일요일 날 놀지 못하잖아. 여행도 못 가잖아. 나 안 갈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럼을 통해서요, 여기 보시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계속해서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이 예레미야가요,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파멸당할 거고 멸망받을 거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 종일토록 치욕과 비난하고 그리고 모욕, 그리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전할수록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전도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나를 핍박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도요, 하루 종일, 하루만 그렇겠어요?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그럽니다. 여기 뭐 친구들도요, 그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죄만 짓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야, 너희들 교회 나가지 마. 나하고 같이 여행 가자. 야, 수요일 날 무슨 말씀 배우냐. 지금 올림픽 하잖아. TV도 봐야지. 우리 선수들 응원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말씀 배우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기를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비난받고 계속해서 조롱받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태어난 것이 고생이라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 겪으셨어요? 예레미야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대적들의 반대를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자,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도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왜 미움을 당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지옥 가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인죄 졌고, 간음죄 졌고, 거짓말했고, 화도 냈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말 듣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요. 그 말을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단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타락했는지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이 죄인이며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결국 죽는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는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동기는 빛보다 어두움,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해요. 더 사랑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한테요, 너 이런 죄 졌잖아, 사람 미워했고 욕했고 거짓말했잖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의 그 죄는 어떻습니까? 다 드러날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요. 서면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 우리 전도 집회 때 다 배웠잖아요. 그 심판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거짓 종교가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이제 내가 쉬게 되고 진정한 평강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전도 집회를 하면 심판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를 죄인이라고? 내가 지옥 간다고?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됐다고, 잘못됐다고. 그래도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님은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중심, 그 마음에 무엇가 있냐면 불이 있답니다. 불. 여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핍박하잖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 얘기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여기 나의 중심이 그러죠. 그 마음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 불이 있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니 그러죠. 자기 마음뿐만 아니고 뼈까지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불이 뭘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는 답답해서 자기가 지금 고난받고 힘들지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요, 불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 그 불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불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심해서 8월 23일부터 학예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한 달 정도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연기됐어요? 이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영혼들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기 예레미야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골수에 사무치니 그 뼛속까지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 이 불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복음은 불입니다. 자, 이 복음과 불은 순수해요. 깨끗해요. 거짓이 없어요. 자, 불 속에다가 더러운 것 딱 넣어보세요. 다 타버리죠. 쇠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더러운 것은 다 어떻습니까? 위로 뜨고 순수한 것만 딱 남잖아요. 자, 돌멩이 속에 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 속에 딱 돌멩이를 던지면 금만 딱 순금만 나옵니다. 이 복음, 그리고 이 불은 깨끗해요. 그리고 이 복음과 불은요,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요, 힘내라고 그 예수님께서요, 기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불은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요, 정말 차갑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뜨겁고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막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복음과 불은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를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딱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자, 불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데 들어가면 막 뜨겁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쇠가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고 순수하게 나오는 것처럼, 금도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험하는 과정이,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불은요, 공격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요,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산에 불 나는 거 보셨죠? 산에 불 나면 여기만 딱 불이 납니까? 이쪽 한 산만 불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이 불이요, 막 바람에 의해서 다른 산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불이요, 그 나무를 계속해서 태우고,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요, 그리고 이 불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못 살아도요,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한예수교 침례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저 사람들 항상 웃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왜요? 그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에 보시면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자, 예레미야를 지금 박해했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소욕,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승리하지 못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최고고 나는 교회 없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런데 교회도요, 나왔다 안 나왔다, 말씀도 배우러 왔다가 안 배웠다가 이러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예레미야는 핍박당하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수없이 고난을 받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는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전도하는 거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것이 딱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가득하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교회가 최고다, 말씀이 최고다, 교제가 최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유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대적하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바술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착고에 딱 채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수올은 바벨론으로 옮겨 끌려가서 칼로 죽으리라. 그리고 포로가 될 것이다. 죽어서 묻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도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때요? 심판을 받아요. 다행히 이 바울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특별히 예레미야를 대적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수.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냥 대적하라고 놔두세요. 중요한 건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힘들어도 찬양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한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 우리는 마귀의 권유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유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권유를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하와를 보세요. 하와는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와는 마귀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흩어져 살아라. 노아홍수 이후에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져 살다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지 못하게 언어를 나누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다 흩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흩어져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모였습니다. 자, 마귀의 권유를 받은 거죠. 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권유를 받은 거예요. 돈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 돈 욕심 때문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자살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유대 종교가들,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마귀는 그럽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마귀가 꼬신 거죠. 그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맞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우린 택한 민족이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죠. 그럼을 통해서 그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요, 선택해야 돼요. 마귀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자, 하나님은요, 말씀 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은 전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권유하시죠. 그리고 절대 교회에 떨어지면 안 된다. 형제 자매님들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8월 23일부터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그 학예 수양회 때 첫째는 내가 참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영혼들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전도하지 마라, 그리고 참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권유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면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라고 분명하게 전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요, 아그리빠 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이 바울이요, 지금 왕 앞에 잡혀가가지고 왕 앞에서요, 지금 이제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도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요,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랬죠. 자,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혹시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 형제자매님들한테 우리 교회 갑시다. 자, 교회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가면 형제자매님들 배우잖아요. 교회 가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지혜도 얻을 수 있잖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 와서 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뤄진 영혼들한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있읍시다 라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는, 지금 교회는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전도인을 판단할 수도 있고, 통역사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임원들, 우리 농이 임원들을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요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 편을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요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한 번 딱 믿었죠. 확실하게 내가 믿었잖아요. 단번에 믿었습니다. 그럼 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조금 믿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와서 조금 믿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고, 예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것을 내가 배움을 통해서 내가 믿었습니다. 그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 마귀와 계속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요 싸움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도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권한 것이 뭡니까? 구원받으라 이렇게 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유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권유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권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권유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당시에 하나님의 권유를 대다수 어때요? 다 거절했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죄를 끊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거절했어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유를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권유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권유를 받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요, 여기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요, 절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마귀의 권유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은 사람이다. 그 권유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라는 그 소중한 분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일부터 있는 그 학예 수양회,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8일이잖아요. 28일이면 한 달 조금 못 남았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